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은 눈이 없어요. 눈을 달고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불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 맘이니까? 자기의 죄이니 그의 부모님이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여기 앉아있는 날 때부터 된 맹인이, 이 사람이 맹인이 날 때부터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였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의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지금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입장에서 제자들이 말에 대해서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가뜩이나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정말 이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으로 서글프게 살아왔는데, 거기 아픈 데다가 그 가장 아프고 서글픈 부분을, 한 신체 한 일부분을 이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였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그런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처를 받는 것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3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 그 사건의 원인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지? 이 사람이 또 뭐 때문에,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둘이 싸울 때, 싸움 때 재밌는 게 누가 재밌게,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재밌어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의 문제가 딱 발생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왜 만났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을 알고 싶어 하고 이 원인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가슴을 후벼 파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영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얘기죠. 말은 뭐랍니까? 내가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뭐 원인 없는 결과 어디 있겠어. 내가 딱 봐도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나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너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한 결과에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풀어주는 거죠. 이 풀어주는데 이상하게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방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상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후벼 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를 받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일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때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낮과 밤에 대한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에는 낮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낮이. 그럼 밤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그리고 낮과 밤을 그렇게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우리와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낮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밤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때를 말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면 낮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 할 것이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낮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한다면 밤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밤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밤이 찾아와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미 죽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일 때 우리가 밝은 대낮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우리의 인생에 밤이 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긴 것 같아도 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때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는 3장 1절부터 2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언제가 있고 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 그럼 날 때와 죽을 때는 뭡니까? 날 때는 낮이라고 말한다면 죽을 때는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또 뭐라 그래요?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개하지 않는 특급 비밀을 공개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제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걸 모르셨죠? 저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래 봬도요. 그 운동권은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20대에 나이를 보려면 20대는 제가 격투기를 했어요. 그냥 격투기를 본 게 아니라 격투기를 했다고. 못 믿어? 이 몸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격투기.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무술을 본다면 9단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주산, 그다음에 펜글씨, 주민등록 다 합하면 한 12단 정도 되려나? 20대는 격투기를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근데 20대가 지나서는 30대가 됐을 때는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늘 신학교 가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앞에서 뒤로 흔들면서 주여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1000번 정도 기도했어요. 1000번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00번 정도 흔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었어요. 이게 운동. 주여 하나님 사명 받았으니 부름 받아 나서 내 몸 어디건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30대는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약간 식어지니까 40대부터 60대까지 축구를 했어요. 그것도 운동이지. 축구를 했어요. 목사님들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시면 축구를 썩 잘하는 건 아닌데 슈팅과 센터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슈팅이 얼마나 이 발목이 강한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골킵을 봤는데 제 슈팅을 막다가 발목아지가 돌아가가지고요 기부스를 한 15일 정도 기부스를 할 정도였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했습니다. 60대까지 했어요. 그 60이 딱 되니까요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연식은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연식이 점점 되다 보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 축구하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때 부르냐면 돈 좀 내십시오, 밥 좀 사십시오. 그때만 이제 부르고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대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골프채를 골프채 새 거를 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치 이제 레슨비를까지 다 내준 거예요. 그 50 딱 되는 날, 이야 드디어 이제 이 축구를 대신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집사님이 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레슨을 받고 한 달 정도 받다가 들려오는 소리가 골프는 장로님은 되고 집사님은 되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나는 공인이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50대부터 골프채를 그냥 다 미안합니다 처박아 놨어요. 그래놓고 10년 동안 골프채를 쳐다보지도 않고 왜?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골프를 쳐도 되고 담임 목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0이 딱 되는 해 이제 여기서 선포를 했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참았어요? 10년 참았어요. 이제는 골프 시대입니다. 스크린 골프 여러분 다 들어가서 하시죠. 이제는 이 시대가 왔어. 이제는 해도 되죠. 해놓고 이제 강단에서 제가 골프 칩니다. 60이 딱 되는 날 10년 참고 선포했어요. 지금 골프하냐고 물어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아예 골프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60이 중반이 딱 믿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60이 중반 딱 되니까 이제 무릎팍도 아프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분야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운동에서 이 60이 넘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급 비밀입니다. 최고의 운동법 60이 넘어서 하는 법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을 하니까 운동은 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살이 82kg에 86kg가 나가요. 86kg 나가서 병원에 가니까
고지혈증이 하늘을 찌르지요. 혈압이 하늘을 찌르지요. 당뇨가 바로 전 단계, 바로 직전 단계에 놓여 있지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장례 치르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마지막 이제 단계 이제 운동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지금 86kg에서 10kg를 지금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너무 허약해 보인다 해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2kg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운동할 때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20대는 격투기를 했어요. 그리고 몸이 날렵했어요. 근데 이 나이에 60 중반이 넘어가가지고 이 나이에 격투기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는 거죠. 때와 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 그렇구나. 인생은 때가 있구나. 여러분, 어느 90세 된 노인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상을 아주 뻑적지근하게 잘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일상을 받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노인이, 90세 모 노인이 막 우는 거예요. 울다 더 비통하게 막 서글퍼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사람이, 아유 어르신, 아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우셔요? 울지 마세요. 왜 우는 거예요? 하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왜 서러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60세 은퇴를 한 거예요. 60세 은퇴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살아왔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여행도 좀 하고 등산도 좀 하고 독서도 좀 하고 이제 평안히 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상 은퇴하고 뭘 해보려니까, 여행을 해보려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일만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생각만,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될 계획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그만 30년이 지난 거예요. 나이가 9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뭡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60이 될 때, 은퇴했을 때, 그때 내가 좀 새로운 것을 정말 배우든지 무엇을 얼마든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무 목적 없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3분의 1을 내가 완전히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90세 노인은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왜 살아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목적 없이 살아왔던 속절없는 인생 앞에 그는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 한 노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때가 아직 뭐라 그랬습니까?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왜? 언제? 뭐가 오기 때문에? 곧 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아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아직 낮일까요? 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말한 것처럼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맹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맹인을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 하면 이 침을 땅에다 뱉어놓고 땅에 침을 뱉은 걸 가지고 막 흙으로 막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겨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의 눈에다가 눈에 붙인 거예요. 이 진흙을 붙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씻으라.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어디로 간 겁니까?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했더니 뻥 눈이 뜬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모드입니다. 눈이 뻥 뜬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하다가 아예 눈이 달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창조된 능력,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 때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제2의 창조인 그 맹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2의 창조를 하신 거죠. 눈을 진흙을 이겨서 발랐을 때 그 맹인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딱 씻는 순간 그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상황을 빛으로 봤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왔더라.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맹인의 사고 구조는 어떤 구조였어요? 지금까지 사고의 구조는요, 이 맹인은 한평생 구걸만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시끄러워, 뻥 하고 이 주일학교 모드입니다. 이렇게 냉대와 천대와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왔던 인생, 구걸만 했던 인생.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온통 자기 앞에서 와 서서 지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눈을 뻥 떴어요. 그 순간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남에게만 도움을 받았던 이자가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변화돼서 일생 동안 남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의 삶에서는 바로 보니까 사고 구조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여러분,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연못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절망해서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택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고 저는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잃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가 해야 될 지상명령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는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 살리는 일을 제쳐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다 하시고 사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어야 되는 겁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뭘 살려내는 겁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실로암일 것입니다.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떡을 들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고 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답답한 것은 바로 사람들은 떡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떡만 들고 가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박애주의적이죠. 선한 사업이죠. 영혼 살리는 것은 문제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떡만 주니까, 그들에게 라면을 주고 떡을 주니까 난 그것이 너무 기뻐요. 그게 행복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떡을 주는 겁니까? 떡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께 돌아와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떡만 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회사업이고 구제사업일, 영혼 살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한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뭘 준비됐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린 낮이지만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 저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반드시 저도 여러분들도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우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며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모든 자,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오직 아직 살아있음에, 살아 숨을 수 있음에, 우리 직분을 받았음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바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왜? 곧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린 서게 될 것입니다. 너 이 땅에 살다가 대낮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넌 뭐하고 왔냐? 라고 말할 때 나 싸우고 왔는데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누구하고? 목사하고요. 누구하고? 장로님들하고. 물러가라 싸우고 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 뭐하고 왔느냐? 그저 나는 이 땅에서요 죽도록 일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일만 죽도록 일벌레처럼 막 앞도 안 보고 그냥 먹는 거 안 먹고 그냥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그냥 밤 저녁까지, 아니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오고, 아니지 막 그냥 일만 그냥 아파 안 보고 일만 그냥, 그게 60평생 70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내 목적은 오직 돈. 돈도런돈돈 돈돈도런돈돈 돈도런돈돈 돈돈도런돈돈 헤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난 일만 했어요. 돈만 벌었어요. 뭐하냐? 싸워다 왔어. 어디서 싸웠다고? 교회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고, 이제 일단은 좀 걸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지고 저 한 5km 정도 걷다가 내려오면 한 8시 정도 내려오면요,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무슨 화장실 근처에 2층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막에서 달가닥 소리 나요. 그래서 몰래 고양이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2-4분이 매주마다 한 7시 정도부터 아마 오시나 봐요. 매주마다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달가닥. 그런데 휘끗 봤는데 뭐 찬송 소리도 하고 막 기뻐가지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데도 뭐가 기뻐한지 기쁨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소를 할 때 억지로, 이런 분들이 청소할 때 억지로 한 것과, 그것도 한 주간,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분도 있지만 평일날 일부 예배 오신 분이에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내가 놓쳐버려가지고, 일부 예배 오신 분인데 권사님이에요. 평일날은 와가지고, 저도 이제 늘 출근하잖아요. 보면 화장실에 또 떨거덕 보면 한 권사님이 또 막 닦고 씻고 이렇게 하니, 이분이 막 인상 팍팍 씁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희 교회 이번 주에 신학 동문들 목회자 부부가 한 40명 정도 오시거든요. 걱정이에요.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딱 끼어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부부들 제가 일제히 훈장굴로 모시겠습니다. 가도 딱 뛰고요. 오 멋있어. 애들 말로 캐 멋있어. 뭘 찔러줬다고요? 가들 쫙 목사님 훈장골 얼마나 드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어떨결에 그냥 찔른 걸까요? 물론 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좀 약간 거시기 하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섬기려고 그래요. 오늘 아예 제가 작정했거든요. 오늘 점심 식사할 거잖아요. 안 할게요? 식사라면 커피 마실 거잖아요. 각종의 뭐 드실 거잖아요. 내가 쏠게. 얼마든지 드셔. 근데 한 사람당 한 잔밖에 안 돼.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음료수는 제가 쏩니다. 박수 안 쳐도 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주를 섬길 때, 섬기면 섬길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어떤 문제만 만나고 교회 막 고장 나면 부탁하고 우리 집사람이 답답하면 득달처럼 찾아와서 막 일하시고 기쁨으로 땀 흘리러 하시는 장로님도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를 한 거, 뭐 앞에 계신가 뒤에 계신가 뭐 이런 분 계셔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질 부리면서 섬길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섬길까요? 기쁜 거죠.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열심히 땀 흘리고 암만 일벌레처럼 막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본만 딱 하고 그냥 기본만 딱 하고 예배 그 죽도록 일하고 100억 벌었어. 그리고 밤이 왔어. 죽었어. 그 100억은 누구 거 될까? 자기 거 될까? 누구 거 될까요? 자식들 6명이에요. 그럼 100억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렇지. 싸운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딱 그래도 얘들아 뭐야? 이제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100억을 남겼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우리 그러지 말고 6명이니까 딱 n분의 1 해가지고 6명 나눠가지고 100억을 나눠서 딱 해서 갖자. 이렇게 할 것 같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장남 아니야. 미안해. 장남 형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져야 되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뭘로 들어가요? 서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법원으로 들어가죠.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게 남겨놓은 우리의 모든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또 뭐하고 그냥 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존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섬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말에 책임을 지려고 제가 이제 식사 후에 그게 커피 맛있게 드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